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하고 5월 7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이르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너진 부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증축시켜 주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속에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죄범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80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로 늘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 처리하심을 소원하며 이제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동문 30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향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불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선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함께 하십니다.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회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뒤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하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아버지 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지만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내리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선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어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옵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 주 안에서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용서받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심령 되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상한 심령들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시며 또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내리셔 날마다 평안롭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든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이번에 마지막 수술까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집사님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힘내어 주셔서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저희 후손들도 이곳에서 성공하는 삶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젠 주님 십자가의 메인 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며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잘 때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시어 나누며 베푸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자라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붙드시고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배필도 만나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래이와 병준이 늘 함께하시어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복을 주셔서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시어 사모님과 세 자녀들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서 돌아오신 부모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과하옵기는 저희 교회 법인 설립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간섭하셔서 독립교회 만들어 주시고 여러가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시어 하늘문을 열어 화답하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마음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일어나 날카로운 것을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그것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려고 가난한 자 우리를 말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산나무와 늘 강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장나무와 소나무와 황량연목을 크게 드리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심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슬픔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모든 하나님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큰 수술을 마치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나요? 좀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요즘 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와 공과금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월세, 전기세, 가스세, 관리비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인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전기세가 한 2만 페소 이상 나와가지고 김미수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쓰는데. 근데 요번 달에 저희 집 전기세가 10,000페소가 넘게 나왔어요. 10,000페소. 그러니까 이 공과금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페소 정도 나오다가 한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고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아무튼 정말 그냥 장 보러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그냥 막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요. 너무 빨리. 그래서 지금은 돈 있으면 물건을 좀 사놓는 게 장비예요. 필요한 것들을 좀 사놓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이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 뉴스에도 지지난주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노숙자 상황. 그래가지고 취재진들이 와서 쫙 취재를 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하고 또 어디냐면 국내공항 호르케 뉴베리 그 안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건 저는 몰랐어요. 거기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그냥 누울 수 있는 곳에는 다 누워 있는 것들 노숙자.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실제로 노숙자들이 그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저희 동네 제가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바퀴 산책을 시키는데 항상 2명 있었어요. 2명. 그 사카테리아 이렇게 된 똘좀 밑에 딱 꼴총 깔고 딱 시간대면 있는데 지금 몇 명이냐면 6명 됐습니다. 6명. 그래서 4명이 늘었어요. 이 추운데 막 이렇게 어떻게 좀 지낼지 좀 걱정입니다. 노숙자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레띠로 터미널로 가면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좀 이렇게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좀 보니까 얼마나 우울한지 그 아르헨티나 사람 얼마나 우울한지 정말 이렇게 웃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 있고 걱정에 빠져 있고 다 슬픈 막 칙칙하고 어제도 날씨도 그렇게 안 좋았어요. 오늘 길거리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아르헨티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우리 믿는 자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40장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거해야 한다. 증거해야 된다. 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기사를 잠깐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죽을 병에 자신을 죽을 병에서 살려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뭘 자랑했어요? 네? 지가 갖고 있는 거. 나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지긋지긋해. 계속 이사야. 계속. 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네.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뭐 어떡하실 거야? 내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도 뭐 이사야서 계속 할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40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준 이후에 오늘 41장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1장을 그냥 딱 생으로 읽으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41장 1절부터 또 나중에 25절 말씀 1절 뭐 25절 이거 잘 모르겠는데 41장 2절과 25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한 다음에 41장 딱 하면 이게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이게 뭐냐면 이게 권력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그 권력을 이 사람에게 뺏어서 얘한테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군가? 얘가 누군가? 또 2절에 보면 이제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25절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화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이다. 이게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열방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북쪽에서 또 해돋는 동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열방을 멸망시킨다. 이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예수님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누구일까요? 시온. 네? 누구일까요? 시온. 네? 누구요? 시온? 시온 사람 이름이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란다. 예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일까요, 여러분? 몇 년 후에? 네? 몇 년 후에? 몇 년 후에 일을 지금? 400, 너무 많이 가셨다. 110. 찍었어요. 120. 너무 말도 안 되게 찍으셨어. 네? 115년. 비슷해요. 역시 공부를 잘하시고. 120년. 제가 잠깐 본문 이를 돕기 위해 자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대국들을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대국 1호가 누구입니까? 아수르. 애국. 애국부터 생각해. 애국. 자 그 이후에 아수르.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지게 됩니까? 바벨론. 결정적인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이 아수르가. 이 갈그미스 전투는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 밀고 내려오니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완전히 아수르와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애굽은 그래도 계속 아주 미미하게 생명을 좀 이렇게 이어가다가 이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은 시기가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39년에서 681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을 기록한 시기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바로 그 시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701년이에요. 701년. 그러니까 701년에서 538년. 그 시간차가 얼마예요? 163년. 163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받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기에는 여전히 아수르가 강성한 시기예요. 아직. 훗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게 되는 바벨론은 비실비실거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좀 낫다고 하니까 사신을 보내지. 네? 강한 나라가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도 약한 시기였어요. 바벨론. 굉장히 이름이 없는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바벨론이 승리하고 완전히 패권을 잡게 되는 시기가 주전 605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는 요 당시 이후 96년 후에나 바벨론이 패권을 잡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을 뛰어넘어 페르시아에 대해서,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63년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이해도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두려워? 나 두려운 게 별로 없는데 뭘 도와주시지?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대하시는 분들은 163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이 유다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바벨론한테 얼마나 많은 횡포를 당하게 되냐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강탈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건들부터 아주 귀한 사람들까지 다 뽑아가요. 그리고 3차 포로 이제 그 포로를 잡아가는 시기에는 완전히 맹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가 폐허가 되게 만들어요. 성전도 무너뜨리고 왕궁도 무너뜨리고 사방 성벽도 무너뜨리고 모든 그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무너뜨려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 왕, 그 집권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건데 반바벨론 정책을 폈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힘도 안 되는데 왜 개기지 말지. 그 선지자가 바벨론한테 개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덤비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덤비다가 완전히 두 눈도 뽑히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 신하들 아주 그 고관들 다 죽어. 그리고 이때 그나마 남아있는 뭐 노수로 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성전에 있는 거 뭐 노그릇, 하나님을 위해 만든 그 성기, 그 귀한 그릇들 뭐 이런 거 싹 다 가져. 싹 다 가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울 기력이 있었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벨론과 대항했던 4,600명을 다 잡아가고, 정작 유다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힘없는 사람. 이 데려가려고 해도 잘 걸지도 못하는 병자, 이런 사람들만 남고 좀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고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전 586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벨론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41장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바벨론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로 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을 통해 1차, 2차, 3차를 통해 자신의 고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재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나 에스더 왕비나 이런 게 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와 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얘네들이 뭔데 도대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얼마나 철면피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아수르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두시고 남유다 백성들만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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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약속이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핵심 단어가 뭐예요? 8절 9절 핵심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끝까지 내가 용서해.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무슨 약속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적들과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없었던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 너는 다른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좀 제발 좀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좀 기억해라.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좀 기억해라. 이걸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세 가지 교훈을 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163년 이후의 일을 예언하시는 하나님. 야,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얼마나 놀랍겠어요. 한 달 후의 일을. 딱 제가 딱 집사님 얼굴 딱 보고,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죠? 딱 맞췄다고 딱 이야기해 주세요. 교주.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아주 시시해. 16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또 거기다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뭐를? 멸망을. 그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망하게 내리치기도 하시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우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뱀을 망덕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시시하게 대할 수 있어요. 시시한 분처럼 대할 수 있어요. 건성.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특별하게 대하신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약속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임, 우리를 특별히 택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383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암세포 뿌리째 뽑혀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전보다 더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우리 강홍희 원사님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받고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상처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시고 그 다리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그전보다 더욱더 힘껏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현정 장로님과 특별히 5월 2일 수술을 무사히 마치신 우리 김현진 집사님, 오늘 못 나오실 것 같았는데 또 그래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술 무사히 마치고 김현진 집사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앞으로 모든 그 치료 가운데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상반기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인데 각 지역 대표들은 신방 계획을 조율하여 담임 목사님 저에게 5월 14일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반기 신방은 비대면 신방입니다. 저희가 줌이나 구글 미트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5월 14일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잊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함영진 이정옥 집사님 그 개혁 예배로 대신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방 요청이 와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학생부 예배 끝나고 바로 여기서 2시 30분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방에 같이 참석하실 분들은 그때 2시 30분에 모여서 같이 출발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면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